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3일 금요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극심한 고통과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처형의 순간을 명화 속의 다소 고요하고 성스러운 장면으로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육체적 고통의 극한과 영적인 버림받음이라는 철저한 현실 속에서 빚어진 위대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고난과 절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경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떻게 목적 있는 삶의 완수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흐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가상칠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뚜렷한 흐름이 있죠. 네, 본문의 서사적 구조를 보면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이 7개의 말씀은 원래 한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신학적 관점으로 기록한 것을 후대에 하나로 묶은 것이죠. 그러니까 4개의 다큐멘터리 앵글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십자가 파노라마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는 셈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인 사건의 전개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한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갈증을 넘어 구약 예언의 성취를 향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이 바로 전환점인데요. 육체적 고통이 영적 단절로 이어지면서 터져나온 절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등장하죠. 네.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순간이 서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결론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은 마침내 오늘의 핵심 본문인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구원의 서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짚어보니 4세기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십자가를 향해 했던 묵상이 떠오릅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일종의 설교 강단으로 비유했잖아요. 네, 카테드라, 즉 스승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로 보았죠. 가장 참혹한 사형의 틀을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설교 강단으로 해석한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단에서 선포된 구체적인 묵상 포인트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담긴 갈증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면 이 아이러니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입에 대어준 것은 신포도주, 헬라어로 옥소스였습니다. 옥수수라면 그 잔치에서 마시는 고급 포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갈증을 달래기 위해 군인들이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던 가장 값싸고 형편없는 보급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적셔서 입에 댄 도구는 해면, 즉 스폰고스였는데 이는 당시 화장실이나 막사에서 오물을 닦아내던 위생 청소용 스폰지였습니다. 와, 화장실 청소용 스폰지에 싸구려 식초를 적셔서 죽어가는 분의 입에 댔다는 건가요? 철저한 모멸감이자 인간 이하의 취급이네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놀라운 문학적 대조가 돋보입니다. 어떤 대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거기서 물을 가장 기쁨을 주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리에서 청소용 스펀지에 적셔진 값싼 식초를 마시며 끝을 맺으신다는 것. 이 완벽한 대비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정말 깊은 묵상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철저히 내려오신 성육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요한이 굳이 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주었다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슬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갈대에 꿰어주었다고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우슬초는 물리적으로 짧아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물을 올려주기엔 적합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우슬초를 명시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 엿개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단순한 처형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 식물 이름 하나로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군요. 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외침, 바로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의탁의 역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구조적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중간에 세딜레라는 작은 나무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죄수들이 잠시 몸을 기대어 쉬라는 목적이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형의 주된 사이는 질식사입니다. 몸무게가 처지면 숨을 내쉴 수가 없게 되죠.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에 체중을 싣고 그 세딜레를 딛고 몸을 억지로 밀어 올려야만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진 발목과 손목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지는 거네요. 죽음의 시간만 잔혹하게 연장하는 악마적인 장치입니다. 네. 그 극도의 육체적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완벽히 버림받았다는 영적 고독이 저 비명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절규하신 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유기한 대상에게 생명의 마지막을 완전히 맡긴다는 이 역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모순 같지만 말씀의 깊은 맥락을 보면 이것은 시편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네 번째 말씀인 단절의 절규는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은 극심한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규는 단순한 포기나 원망이 아니라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시편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이어서 영혼을 의탁하는 일곱 번째 말씀 역시 시편 31편의 인용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죠. 극도의 절망조차 끊어낼 수 없는 신뢰와 순종의 궁극적인 다짐이네요. 이 역설을 깨닫고 나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선언입니다. 테틀레스타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고 장엄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텔레오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저 생명이 끝났다는 물리적 종료가 아닙니다. 부여받은 목적과 임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완전히 달성되었고 그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선언이죠. 이 단어가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였다면서요. 상업적인 용어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누군가 빚을 넘김없이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지불 완료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어주던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였습니다. 지불 완료. 와, 그렇다면 이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패배자의 책념이 절대 아니네요.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고문장치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다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 복음서들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다소 수동적인 표현을 쓴 것과 달리 요한은 헬라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디돔이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능동적으로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능동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통해 십자가의 치련을 하나로 꿰어보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네, 첫 말씀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맺어주셨으며 극심한 갈증과 모멸감 속에서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철저한 버림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여정 끝에 울려 퍼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은
결국 완전한 대속이자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끝이 아닙니다. 극심한 억울함과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타인을 용서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셨다는 위대한 증명입니다. 이 은혜의 깊이가 오늘 여러분의 묵상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조롱과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영혼을 의탁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억울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그 완전한 용서와 성취의 은혜를 기억하게 없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